70년 묵은 침묵이 깨진다. 한국 교회가 숨겨온 제사의 진실.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장례식장. 고인의 영정 앞에서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는 동안 한 중년 남성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돌아봤고 노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냐? 남성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장면은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어온 비극의 축소판입니다. 가족이 찢어지고 효도가 신앙과 싸우며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는 지방과 등을 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신학계와 교계 일각에서 놀라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절대적 금기로 여겨졌던 제사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굴한 자료와 증언, 역사적 기록들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왜 어떤 질문들은 금지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제사 금지는 성경 해석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서구 선교사들의 문화적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유교 제례를 로마 가톨릭의 성인 숭배나 불교의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사상은 제단이었고 조상은 신이었으며 절은 곧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제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16세기 대학자 이황은 제사는 죽은 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역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즉 유교적 제례는 처음부터 종교적 숭배가 아니라 윤리적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간단한 사실이 간과됐을까요? 문제는 언어와 번역에 있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초기 선교사들이 사용한 성경 번역에서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됐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시간도 의지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유교 제례 전체를 우상숭배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해석이 당시 다른 기독교 교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미 18세기부터 이 문제로 내부 논쟁을 벌였습니다. 1704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중국과 조선의 제례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지 선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제례는 종교가 아니라 효의 표현이라며 허용을 주장했고 이 논쟁은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939년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청 포교성성의 훈령을 통해 이전의 금지령을 공식 폐기합니다. 조상 제례를 순수하게 시민적 윤리적 의미로 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200년 넘는 논쟁 끝에 나온 결론이었고 가톨릭 교회는 제례를 추도 예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후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각 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복음과 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현재 제사를 정식으로 인정하며 많은 신자들이 집안 제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만 여전히 강력한 금지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의 트라우마를 지적합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전국의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거부하다 투옥되고 고문당했으며 어떤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았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가 옥사했습니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는 한국 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절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으로 고착됐습니다. 연세대 신학과 명예교수는 말합니다. 신사참배 경험은 한국 개신교의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겼다. 절을 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맥락이든 신앙의 배신으로 느껴지는 집단 심리가 형성됐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 교회의 설교와 교리서를 분석하면 제사 금지의 근거로 성경 구절보다 신사참배의 역사가 더 자주 언급됩니다. 신학적 정리보다 역사적 상처가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제사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열면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구절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브리 대학교 구약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는 물질을 신격화하고 그것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돌이나 나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의 근원이자 복을 주는 신으로 여기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욱 흥미로운 대화가 펼쳐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대부분은 이교 신전에서 제사 지낸 것이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래도 우상과 관련됐으니 먹으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그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도와 영향을 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은 더 직접적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바울은 여기서 특정 날을 지키는 관습조차 각자의 확신과 믿음에 맡깁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신약학 교수는 2021년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외적 준수가 아니라 내적 방향성이다. 제사든 음식이든 날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사랑의 표현이라면 자유가 허락된다. 반대로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복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면 우상숭배다. 즉 성경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조상을 신격화해 복과 화를 주관한다고 믿으며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효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성경 어디에서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을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에게 절하는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절했고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7번 절했으며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절했고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맞이하며 절했습니다. 이 모든 절이 우상 숭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절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존경과 예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절의 대상으로 여기는가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한 것은 절 자체가 아니라 금 신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요한의 절을 거부한 것도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성경이 금지하는 것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지 존경의 표현 자체가 아닙니다. 조직신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형식과 본질을 혼동했다. 절이라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절하느냐가 문제다. 부모님 산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과 부처나 우상 앞에서 복을 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성경이 제사를 명확히 금지하지 않았다면 왜 한국 교회는 이토록 강경하게 반대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 교회의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는 기존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는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했고 그 정체성은 유교와의 차별화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 제사 포기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제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했고 그 단절이 교회 공동체로의 완전한 귀속을 보장했습니다. 선교 전략 차원에서 제사 금지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기독교학과 교수는 지적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제사 거부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 가족과 갈등을 감수하고 제사를 포기한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로 인정받았다. 이것은 신학보다는 사회학의 문제였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 선교 보고서들을 보면 제사 문제로 가족과 결별한 개종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간증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최근 10년간 한국 신학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적 신학교에서조차 제사 문제를 재검토하는 세미나와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재래와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열렸고 여기서 다양한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무조건 금지도 무조건 허용도 아닌 분별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별의 핵심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이 행위를 통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화를 내릴 수 있다고 믿는가? 조상의 영혼이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둘째, 나는 누구를 향해 고개 숙이고 있는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생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가? 셋째, 이 행위가 나의 신앙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이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연구원장 백소영 교수는 제안합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단어에 갇혀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조상을 기억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묘소를 찾아 꽃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가족이 모여 고인의 삶을 나누며 감사할 수도 있다. 형식을 버릴 수 없다면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나 추모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통적 제사 형식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담아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 한인 교회의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한인 2세, 3세 크리스천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리는 메모리얼데이 행사를 갖습니다. 사진을 걸어두고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고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도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제사 논쟁이 해외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가 신학보다는 문화적 맥락과 더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중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조상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이 화를 내고 집안에 불행이 온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 미신이자 우상 숭배적 요소입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한다는 식의 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역시 성경적 신앙과 배치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이 모여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면 이것은 십계명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유학대학 교수는 말합니다. 유교 제례의 핵심은 효다.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모시듯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신격화도 복을 비는 것도 없다. 다만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가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는 제사상 차리기를 거부하고 시어머니는 명절에 집에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에 자식들은 찬송가를 부르자는 쪽과 절을 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다툽니다.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참석하고 누군가는 신앙의 배신감을 안고 불참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형식만 강요해온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는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 성숙도와 양심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타협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부모를 기리는 순수한 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형식에 갇혀 부모를 섬기지 않는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말로 부모 봉양을 회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경고하신 위선입니다. 동시에 믿음을 흐리기 위해 가족을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제사가 정말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내려야 합니다.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신학적 원칙을 제시하고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진심 어린 신앙적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한 사람도 지내기로 한 사람도 각자의 양심과 확신 가운데 행한다면 주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7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침묵으로 덮어왔습니다. 질문을 금지하고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흙과 백으로만 세상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정이 상처 입었고 복음은 가족을 찢는 칼로 오해받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을 허용하고 고민을 나누며 성경의 원칙 안에서 각자의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사는 어쩌면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신앙이 형식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사랑과 효와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가? 나는 형식보다 본질을 율법보다 사랑을 우선하고 있는가? 이 글이 당신의 오래된 질문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그 균열 사이로 더 깊은 고민과 성숙한 신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정직하게 고민하며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정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신앙의 깊은 질문들을 함께 나눠가길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